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가 겹쳐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먼저 사사제도와 왕국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한 것이 어떤 의미로 요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정치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사사시대는 약 300년 정도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사시대를 이제 겪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이방 풍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타락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아니라 사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사사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국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왕이 가진 권력은 크게 통치권과 통수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국민을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통수권은 한 나라 정체의 병력, 그러니까 군사들의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통수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치권과 통수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 전제 군주 국가가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무엘로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국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간에게 집중되고 그 왕권을 한 사람에게 달라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왕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명,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크게는 한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제도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왕이 해야 될 것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대로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뽑으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핑계로 애굽으로 사람을 내려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왕으로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국방력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라야 된다라고 한 얘기죠. 이 다윗 계통의 왕들 가운데 예를 들면 5대 왕이었던 아사왕을 보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4대 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과 대결해서 18만 5천 명과 대결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남유다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겼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욕이나 음란을 얘기하기보다는 왕정시대에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 여인이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오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보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왕으로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백성이 왕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시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통치권과 통수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백성을,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교만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모델 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도 물론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수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의 삶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텐데,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고 살았던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떤 삶의 결과로 나오는가를 보면서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구약성경 51페이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34장의 내용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랜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읽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 아들들이 듣게 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34장 7절.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들어와서 모두 근심하고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디나의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마음의 상처, 또 몸의 상처를 입은 디나 그리고 누이를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가해때 분노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모르는 척하지 않고 와서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겜과 하몰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한 얘기는 없이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몰과 세겜이 돈으로
이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통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팔아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할례를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아들들 역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들 문제 해결 방법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겜은 그렇다 치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 25절 말씀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못 움직이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 가서 약탈을 일삼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빠진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약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30절 말씀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국은 악취를 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취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것도 반경도 상당히 멀리까지 그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따르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약탈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악취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그런 척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취는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악취는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는 안 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 삶에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내 삶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대충 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 그 현장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죽을 때 향기가 납니다.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때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지만 내가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삶에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으로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나오게 할 것인가,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